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하루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셨나요? 오늘도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 두 선택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해 걸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금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에게 생명의 길,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지혜로운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정직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직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혼동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이 사탄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포장하여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게 하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아예 지나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주요 음식은 한마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악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걷게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인들의 유혹에 자꾸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많은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길이요, 정직한 길이요, 의인의 길을 걷기보다 악인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그 이유가 사탄의 교묘한 역사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섞어서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속이며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사단에 포장된 거짓 진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사단에 포장된 이 거짓 진리를 선택해 결국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단에 포장된 거짓 진리와 참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이 사탄에 포장된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인 최고인 지혜를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닐 때 우리의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2절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이란 정직한 길이요. 그리고 정직한 길이란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8절을 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돋는 햇볕이 더욱더 쨍쨍하게 비치는 것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빛은 점점 더 밝고 환하게 비춘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이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로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의 길과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선 우리는 정직의 빛, 의의 빛들을 밝히 비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같이 새 빛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2세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혜로운 말과 훈계를 듣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해서 정직의 길을 떠나 거짓의 길을, 의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악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전만큼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그 악인의 길을 들어가지 말도록 또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에 들어가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걷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새빛사랑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악한 사람들은, 사탄은 거짓으로 포장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된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 그들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까지 이 은혜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2024년 새해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정말 말씀으로 밝은 빛이 되어 온 땅에, 온 세계 만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눌게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함께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의 빛으로 가정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요,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또 네 번째는 인내와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일곱 번째는 사업장과 일터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축복받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